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방은 너무 노골적이고 적나라할 때가 많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도가 넘어서 이제는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노골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들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조직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획적으로 방송, 신문과 여론몰이를 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별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들이라는 별명 기억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군 복무 시절에 주일마다 교회 갈 사람들을 모이라고 할 때 신자 집합이 아니라 환자 집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님께 미친 환자들, 이런 별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조롱한 것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각각 불러대며 조롱했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러댔던 조롱의 별명들을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름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한번 그 이름을 하나씩 드러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북쪽 지방인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배하였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댔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작은 예수들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권했을 때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죄가 들어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일날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할 때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로 인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발자취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가 있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기리기리 날뛰는 것이 아니라 삿대질하며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생각되어 오는 그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의 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남기신 모본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위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나의 권리를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마음,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세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을 베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 혼의 목자여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베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베끼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베끼는 삶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면은 아주 잘생긴 가면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생김새는 미안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미안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생긴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남자는 이것을 수년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면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가면을 벗어보니까 그 못생긴 그의 얼굴, 미안하게 생긴 그의 얼굴이 가면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짜 미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로 분장했다는 뜻입니다.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가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것들, 자기중심적인 두려움과 소원들, 욕심, 질투,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꾸러미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분장한다는 것은 어쩌면 파렴치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장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가 주인공으로 분장을 하고 무대의 스크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그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의식과 감각은 그대로인 채 온몸의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가는 루게리병 환자 역을 맡았을 때 좀 더 사실적인 표현과 감정 연기를 위해서 실제 루게릭병 환자처럼 몸무게를 점점 줄였는데 무려 20kg이나 감량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을 빼다가 죽을 것 같은 지점, 그 지점을 10번 정도 겪었던 것 같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배우가 드라마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분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투른 행동이지만 그렇게 서툴더라도 시도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분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과 험담과 비난과 모욕을 준다고 해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